잠시 입정이 있겠습니다. 가슴을 쭉 펴시고 턱을 살짝 당겨서 경추도 쭉 펴시고 천정 위에서 내 정수리에 끈을 하나 달고 쭉 당긴다고 생각을 하시고 상체를 쭉 펴니다. 정수리에서 끈을 당기면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 쭉 일직선으로 쭉 빨라집니다. 들이셨다가 크게 들이셨다가 내쉬면서 몸의 긴장을 쭉 뺍니다.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몸의 긴장들을 후 날숨과 함께 빼냅니다. 한 번 더 크게 들이셨다가 날숨에 몸의 긴장을 쭉 뺍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턱을 한번 살짝 앞으로 당겨 주시고 호흡을 들이쉴 때는 들이쉬는 것을 느끼려고 해보고 내쉴 때는 내쉬는 것을 느끼려고 합니다. 들이쉴 때 들이쉬는 것을 알고 내쉴 때 내쉬는 것을 압니다. 내 마음이 딴 데로 가지 않도록 들이쉬는 숨이 시작할 때 시작하는 줄 알고 중간은 중간으로 알고 들이쉬는 끝을 끝이라고 알고 내쉬는 시작을 내쉬는 시작이라고 알고 중간을 중간이라고 알고 내쉬는 끝을 끝이라고 합니다. 내쉬는 처음, 내쉬는 중간, 내쉬는 끝, 들이쉬는 처음, 들이쉬는 중간, 들이쉬는 끝, 내쉬는 처음, 내쉬는 중간, 내쉬는 끝. 소리가 켜졌다가 조금씩 조금씩 잦아지는 것을 자세히 들어봅니다. 소리의 끝을 끝까지 따라가서 듣습니다.
큰 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어가는데 그 자취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볼 소리가 끝나고 남은 공간에 바람 소리, 나뭇잎 사각이는 소리, 스님의 말소리들이 차곡차곡 들어옵니다. 다시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람 소리도 함께 들려옵니다. 이 소리들이 지나가는 공간, 이 소리들이 활동하는 공간, 바로 고요함입니다. 소리와 그 소리에 깔려있는 고요함을 같이 느껴봅니다. 소리를 듣고 고요함을 느끼던 마음이 딴 생각에 덮여버리고 번뇌 망상에 쌓여 있다면 다시 호흡을 바라봅니다. 드실 때 들이시는 것을 알고 내쉴 때 내쉬는 것을 압니다. 밝아진 아는 마음으로 다시 소리를 들어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업에 대한 얘기들을 지난 시간까지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이 몸이 지금 4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억지로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거 이제 다시 복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쭉 읽으면 이제 해석이 돼야 돼. 부업계 수시는 미면형루라 부모지 유체하야 가중년이 공성이로다. 순회 4대 부지나 여기까지 했어요. 그죠? 네. 네, 순회 4대 부지나 비록 곧 4대가 부지하고는 있으나 이 네 가지 서로 위배되는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억지로 업의 힘에 의해 가지고, 업의 힘에 의해,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이 나쁜 것만은 또 아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또 이제 또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고의 근원이 됩니다. 결국에는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더 괴롭고 더 힘드니까. 그러면 몸뚱아리 받는다고 우리가 세세생생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 몸뚱아리 유지한다고. 이 네 가지 몸이 부지하고 있는데 상상위패하야. 원래 항상 서로, 항상 상자, 서로 상자거든요. 항상 서로 위배, 등배자거든요. 등배자인데 옛날 어른들은 등이라는 명사로 쓸 때는 배라고 하는데 등지다라고 할 동사로 쓸 때는 패라고 읽으라고 저희는 그렇게 배웠어요. 사전에는 그렇게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 안 찾아봤는데. 하여튼 제가 배울 때는 상상 위패하야라고 읽어라 라고 배웠어요. 동사로 쓰니까. 이게 한문이 참 재밌는 게 동사와 명사, 뭐 형용사가 그냥 자유롭게 바뀌는데 뭐 문장 따라서 바뀌니까 이게 상상의 나래를 엄청나게 펼 수 있습니다. 예, 이거를 이제 명사로 써야 되나 형용사로 써야 되나 동사로 써야 되나 막 이제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해석하는 재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한자 배우면 엄청 좋아요. 정사 함량에도 좋고 창의력 기르는 데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 이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언젠가부터 한문은 다른 나라 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다 없애버렸는데 사실은 2000년이 넘게 우리나라에서 쓰이다가 근래 한 100년 정도 한글을 주로 썼지 그 이전에는 한문을 썼잖아요. 그래서 남의 글자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손해라. 그것도 우리 글자라고 해버리면 그러면은 우리가 더 다채롭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한자를 남의 글자라고 중국의 글자일 뿐이라고 그렇게 던져버리면 우리가 2000년 동안 써내려온 문학들을 정신 문화들을 다 버리는 게 돼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짓은 나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한문을 좀 터부시하는 오히려 좀 이렇게 멸시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까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워요. 근데 아이들 좀 이렇게 한자 가르치면 참 좋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신도도 많이 늘고 수요가 좀 생기면 제가 애들 모아가지고 사자소학이라든지 명심보감도 한 달에 한 2번 정도 강의를 할까 싶어요. 아이들한테 하는 거. 그래서 그게 참 내용은 그 한문이라는 글자에 담겨 있는 내용은 글자는 그릇입니다. 사상이 담기는 그릇, 생각이 담기는 그릇이 언어예요. 예, 근데 한자라는 그 글자가 담아놓은 글자가 담아놓은 사상과 생각들은 전부 다 고전적이에요. 그리고 성인의 말씀들을 다 담고 있고. 예, 그러니까 옛날 한문들이죠. 그래서 그 한문을 배우면 그런 상상력에도 도움이 되고, 문학적 소양도 넓어지고, 또 이제 성인들의 가르침을 배우게 되니까 정서 함량에도 참 도움이 되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른들도 좀 한문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왕 공부하는 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상위패하야 항상 서로 어겨서 어기고 등져 어길위 등질패 이렇게 됩니다. 이게
사대라는 것은 물의 기운과 불의 기운, 그 다음에 그 바람의 기운과 흙의 기운, 이런 것들은 다 서로가 등져 있어요. 그 역할들이, 작용들이. 그렇게 등져 있으니까 당연히 서로 벗어나려고 하고 서로 이제 어긋나 있어요. 어긋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 몸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지금 비정상이라. 내 몸에 지금 불기운을 가지고 물기운이 가득 차 있거든. 그러니까는 비정상인 게 되는 겁니다. 항상 서로 등지고 있어서 상상위패하야 무상노병이 불여인기하야 무상한 노병이 무상 중요한 단어 칠판 좀 나오세요. 무상 항상함이 없다예요. 이거 참 당연한 말인데 그거를 당연하고 다 아는 말이에요. 그죠? 누구나 다 아이고 참 인생 무상하다 뭐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전부 다 나는 안 무상해요. 그게 문제라. 내 것은 안 무상해요. 제가 얘기는 많이 했어요. 제가 은사스님 시봉할 때 이제 은사스님이 이제 스님들이 뭐 욕심이 뭐가 있겠어요. 뭐 좋은 거 짜다시리 없어요. 무슨 명품을 걸치고 다니겠습니까? 스님들이 뭐 할 게 별로 없거든. 스님들이 사치하는 게 대부분 뭐냐면 차예요. 차를 조금 사치합니다. 예. 그 이제 은사 스님이 차를 좋아하시니까 차도 좋은 거 비싼 거 많고, 그다음에 차 도구들도 비싼 게 많아요. 차 도구 하나요, 조그마한 주전자 같은 거 있잖아요. 차호라고 다호라 그러지. 다호 하나 좋은 게 몇 개가 있어요. 은사 스님한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은사 스님 시봉하고 있을 때, 아직까지 20대 때, 예. 그 이제 은사 스님이 요 하나 억수 아끼는 다호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한 200만 원인가 뭐 했던 것 같아. 하나에.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맨날 나한테, 이놈아, 그거 조심해서 다뤄라. 깨지 말고. 그걸 내가 씻어야 되니까 매일. 씻을 때마다 이놈아 조심해라. 그 얘기 계속 했었어요. 근데 뭐 하여튼 그런 날이 있어. 느낌이 쎄한 날.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은사스님 드셨던 차호들 씻는다고 이제 화장실로 가지고 간 거예요. 세면대로 가지고 씻는데 그날따라 조금 이제 손발에 힘도 좀 없고 좀 이상해. 하여튼 그걸 비누로 갖고 씻다가 그러니까 비누로 안 씻어야 되는데 말이야. 일찍 얘기해 주시지. 20년이 지나서 지금 얘기해 준 것도 그걸 이제 비누로 씻다가 미끄덩 한 거지. 그래갖고 이제 다호의 뚜껑이 뽀록 이제 떨어진 거예요. 쨍그랑 한 거야. 어떻게 돼? 깨지지. 그게 깨져가지고 이제 우리 스님이 듣고는 이놈아! 무슨 소리냐!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은사 스님도 이제 직감을 했지. 그래갖고 이거 깨진 걸 들고 스님이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은사 스님이 그때 화가 나가지고 이 새끼야 그거 조심하라고 하면서 이제 뭘 하나 집어 던진 거예요. 나한테. 던진 게 한 10몇만 원짜리 잔이야. 그 잔 박살 나고, 그 다음에 그 다호 몇백만 원짜리 그것도 작살 나고, 그러고 이제 난리가 난 거지. 은사 스님 화가 나셨지. 근데 필요한 거는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요. 제일 중요해, 이게. 도망가야 돼. 무조건 도망가야 돼. 그래서 앉아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 두드려 맞고 서로 못할 없이 있는 거야, 또. 그래갖고 얼른 도망갔지. 아침에 일찍 그렇게 아침 공양 전에 있었어요. 그 일이 있고, 제가 이제 도망 나갔다가 하루 종일 이제 뭐 실컷 놀고, 밖에서 실컷 놀고, 목욕탕 갔다가 뭐 영화 한 편 보고, 저녁 때쯤 들어왔어요. 저녁 때쯤 들어와서 보니까 선생님 차 드시고 계시더라고. 선생님, 저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갔다 왔냐? 목욕하고 뭐 영화 한 편 보고 왔죠. 뭐. 예, 앉아봐라. 차 한잔 마셔라. 차 주시더라고. 그래, 조심하지. 깨지 말라 그러니까 왜 깼냐 그러시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스님, 깨지는 걸 깼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깨지는 게 깨지는 거요. 늙는 게 늙는 거고, 죽는 게 죽어요. 죽지 않는 것이 죽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야. 깨지지 않는 것이 깨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깨질 것이 깨지고,
늙을 것이 늙고 죽을 것이 죽어요. 근데 우리는 내 것은 안 깨져야 되고 나는 안 늙어야 되고 나는 안 아파야 된다고 생각해. 왜 그 무상이라는 진리 속에 그 진리 모든 것이 삼라만상이 싹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상이라는 진리에. 근데 왜 나의 것은 그 무상의 카테고리 안에 넣지 않느냐고. 그러고 끝났어요. 뭐 은사스님도 별말 안 해, 그다음부터는. 그렇지, 세상이 그런 건데, 일부러 갖다 던진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손재수만 2개 생겨가지고 은사스님이 괜히 화나가지고 던지는 바람에 그 장까지 하나 깨버렸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무상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이 무상을 아주 이쁘게 그린 시 하나가 있어. 이게 이제 당송팔대가 중에 한 명인 왕류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그 왕류라고 하는 시인이 지은 시인데 공산 신우 후에 딱 오늘하고 딱 맞아. 텅 빈 산에 새로운 비가 내린 뒤에야 비가 그쳤어 이제. 텅 빈 산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텅 비가 고요한 산에 새로운 비가 시원하게 내렸다가 이제 그 비가 그쳤습니다. 공산 신우 후에 천기 만례추라. 기운은 천기라는 것은 이제 날씨를 얘기합니다. 하늘의 기운. 이걸 날씨를 얘기하는 건데 요즘에는 이제 텐치 그래갖고 중국에서는 날씨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 전체적인 자연의 기운들을 싹 다 포함하는 단어로 쓰면 될 것 같더라고요. 이 전체적인 그 분위기들이 만례추라. 느지막히 그 노을이 깔려갖고 오고 있으면서 가을이 역력해. 지금 세상이잖아요, 지금. 딱 지금이야. 비가 오고, 어제까지 비가 막 와가지고, 지금 바람까지 이렇게 살살살살 불어오니까는 완전한 가을, 이제 겨울이라고 할 만큼, 이제 가을이 성큼 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저녁이에요. 이제 우리는 지금 오전인데, 저녁이라고 상상을 하면 돼. 이 천기 분위기들은 느지막히 노을이 깔려오면서 완연한 가을이라. 명월 손간조하고 밝은 달은 소나무 가지 사이에서 비춰오고. 며칠 전에 보름날 제가 밴드에 올린 사진 봤어요? 밴드 올린 사진? 안 봤어요? 밴드, 하물사 밴드 보셔요. 거기 보면은 내가 소나무 가지 사이에 둥그런 달 떠 있는 거를 제가 올려놨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냥 도시에서 빌딩 숲 사이에서 달 보는 건 아무 맛도 없어. 그날 마침 저희 교수들 모임이 있어요. 영대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몇 번, 변호사, 의사 이런 분들 몇 명 있어가지고 이제 이 교육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하시는 그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이, 정기 모임이 주로 이제 제가 있는 절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 그 모임이 있는 날이었는데 교수님 한 분이 자기 딸내미를 데리고 왔어. 딸내미가 초등학교 3학년이라 하던가? 그래갖고 하여튼 같이 따라왔길래 달을 막 보면서 야, 달 멋있지?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막 애도 막 그러더라고. 달육수 밝지? 그러니까 밝아요. 너희 동네에서 보는 거하고 여기서 보는 거하고보다 여기 더 밝지? 그러니까 여기 더 밝아요. 왜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사는 동네는 삐까번쩍하고 여기는 어두컴컴하잖아요. 그러더라고. 똑똑해, 애가. 그 삐까번쩍한 게 좋나, 어두컴컴한 게 좋나? 그러니까는 삐까번쩍한 게 좋죠. 그래? 그래도 달 밝으니까 더 좋지 않냐? 그러니까는 그건 그거고, 삐까번쩍하게 더 좋대. 어쩔 수 없지 뭐. 텅 빈 산에 고요하게 텅 비어서 오히려 가을바람만 스산하게 불어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소나무가 축 어두컴컴한 그림자만 비추고 있는 가운데에서 달이 쑥 올라와가지고 그 소나무 가지 사이에 달이 동그랗게 보여. 명월은 송간조하고 소나무 사이에서 비추고 그 가운데 또 그냥 또 빛만 있으면 또 섭섭하다. 소리가 들어가야 돼. 청천은 석상류라. 맑은 샘물은 석산. 상이다, 상.
돌 위에 흘러가고 있어. 여기 산골에 보면은 송간수라고 그러지. 소나무와 그다음에 돌들 바위 틈 사이로 계곡물 줄줄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 계곡물이 맑은데 돌들 사이에 흘러가니까 그 소리가 더 청아한 거야. 그렇게 맑은 샘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돌 위로 흘러가는 소리가 쫄쫄쫄쫄 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다 그림이 그려지죠. 그 속에 있죠, 지금. 이 가운데에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이 정치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덥지도 춥지도 않은데 살짝 서늘한 이 공기 가운데에 내가 턱하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즐기고 있어. 거기에서 죽헌의 기완요요. 대나무가 사각사각 혼이라는 것은 시끄러울 혼자거든요. 대나무가 사각사각 흔들리는 소리가 나. 저 옆에. 저기 지금 대나무가 사각사각 흔들리는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기완요요. 빨래 빠는 여자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멀리서 안 봐도 지금쯤 이렇게 그런 소리가 나면 뭐 한다. 저기서 저런 게 보이면,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잖아요. 안 봐도. 그게 지혜라. 인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원인과 결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미래를 안 봐도 보이는 거, 저 멀리 있는데도 안 봐도 보이는 거, 그게 지혜야. 죽헌의 기완요요. 대나무가 사각사각 거리니까 빨래 빠는 여인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연동의 하우주라. 저기 넓은 늪 같은 게 하나 있었는가 봐. 거기에 연잎이, 이제 꽃은 거의 다 지고 연잎이 있는데 그 연잎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하어주라. 고기 잡에 나갔던 고깃배가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구나. 고깃배 안 봤어요. 안 봤지만 인과로 돌아가고 있으니, 저 앞집에 빨래 빨던 딸은 들어가고 있는 거고, 고기 잡으러 나갔던 아버지는 또 배 타고 돌아가고 있구나. 이거 보고 안단 말이지. 이 세세한 기미를 보고, 기미. 수의 춘방을 한데, 뜻에 따라가지고, 세상의 뜻에 따라가지고, 이치 따라서 이 말이라. 여기서 의라는 것은 뜻의 자는 나의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온 우주의 법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 우주의 법칙에 의해가지고 그걸 따라서, 숫자는 따를 숫자거든요. 그 온 우주의 법칙을 따라가지고 춘방헐하니, 봄에 피던 꽃들은 다 이미 져버렸어. 헐자는 이제 말라버렸다는 뜻이거든요. 봄꽃들은 이미 다 지고 없어요. 그죠? 지금 봄꽃 남아있습니까? 가을꽃만 저 앞에 있지. 국화협에서는 하려면 오늘 또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다음에. 봄꽃들은 이미 다 없어져 버렸는데, 왕손은 자가리로. 그 가운데서도 이 모든 정취를 싹 다 느끼고 있는 왕손, 주인공 얘기합니다. 주인공. 어디 왕의 손자가 어디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느끼고 그 자그마한 기미까지도 알아채가지고 모든 것을 제가 다 알고 있는 그놈, 왕손. 그건 내 마음이란 말이지. 내 마음. 왕손은 자가류라. 스스로 가히 머물러 있도다. 이거를, 이 앞에 있는 구절들을 이 왕손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구절들은 무상을 아주 잘 나타낸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산에, 텅 빈 산에 비가 내려가지고 그 비도 그쳤어. 무상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을이 되놓으니까 비 온 뒤에 가을 기운이 물씬 풍겨왔어. 무상이야. 근데 그 무상이 그냥 갑자기 툭 튀나와? 안 그래요. 다 인연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그죠? 근데 그 가운데 지금 그냥 가을이 와고 이제 다 추워지고 그랬다고 슬프고 괴롭나? 그게 아니야. 명월은 송간주하고 청천은 석상유라. 반듯하고 청정하고 깔끔하고 고요한 평화들이 지금 꽉 차 있어요. 그 무상한 가운데.
그러니까 지혜가 번듯번듯 살아나가지고 조그마한 기미들만 보고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누가 하느냐? 왕손이. 왕손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왕류가 지은 시들 중에 아주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아쉬운 거예요. 왕손이 자가류라고 해서 끝나면 안 돼요. 한 구절 더, 뒤에 이제 한 개 더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끝났더라고. 예, 조금 아쉬워요, 저는. 사실은 왕손도 머물러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마음도 항상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 이 왕손도 이런 앞에 구절들에 나오는 무상의 도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배워야 돼. 그걸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말로 바꾸면 나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것 또한 변해가는 거라고. 무상한 거라고. 나라고 생각하는 마음 또한. 근데 이제 유학자니까, 왕류 같은 경우에는 유학자니까 불교를 많이 알아요, 이분도. 불교가 들어가 놓으니까 이게 시가 이렇게 더 멋지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깊은 도리에, 지난번에 이제 우리 그 모임할 때 얘기를 내가 하긴 했는데, 세상에 있는 가르침 가운데 나 없음, 나가 공함, 내가 텅 비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불교 말고는. 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종교가 이제 뭐 여러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떠한 종교도 인도 부처님이 태어났었던 인도에 있는 종교들마저도 나 없음, 내가 공했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진짜 합당한 과학적이고 이치에 맞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불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가다가 말아. 내가 있어서. 내가 있으면 결국에는 그 나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근데 부처님 가르침이 그 나 없음을 얘기하니까 이것만큼 특별한 종교는 없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내가 이제 무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니까 그렇게 놀래더라고. 이제 다 이제 불자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가르침이 있을 수 있냐고, 이제. 깜짝 놀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왕류의 시는 그 나 없음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무상을 하는 도리의 가장 끝판왕은 바로 나 또한 무상함입니다. 내 마음 또한. 나라고 하는 그 주인공 또한 무상함이에요. 그걸로 들어가야 돼. 근데 그 무상함이 다 나쁜 것이냐? 그게 아니다 이거야. 무상함을 제대로 알면, 그러니까 우리는 무상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써요. 그죠? 뭐 인생 다 무상하지 뭐. 그러면서 그냥 뭐 자포자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대충 그냥 막 하려고 하면서 핑계 삼는 게 다 무상하다. 뭐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데 무상이라는 단어는 그게 아니야. 일체 모든 것은 멈추지 않고 항상 변화하고 있으니까 그 변화 가운데의 모든 것은 인과라는 법칙을 따르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잘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끝나는 게 아니잖아. 무상하다 그래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무상이라는 단어는 끝을 생각하고 있어요. 끝. 이러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부처님이 타파하셨던 육사 외도들의 논법들 가운데 가장 첫머리에 나옵니다. 무상이, 그러니까 일체 모든 것은 끝난다. 허무주의. 없어져 버린다. 라는 생각. 그건 부처님께서 거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불교를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게 진짜라고. 잘못된 겁니다. 무상을 이제 부처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이 5가지를 얘기를 하십니다. 오온이라는 걸 얘기하셔요. 보통 이제 그 고통의 주범이 뭐냐면 나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있다는 생각이 가장 근원적인 주범이에요. 그 내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욕망을 일으키고 그 욕망이 다시 집착을 내고 그 집착 때문에 사실은 괴롭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고통의 원인은 이제 집착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거.
예.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내 건데, 라는 그 집착. 이거는 내 맘대로 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집착. 그 집착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고,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나라는 마음이에요. 나는 있다. 라는 마음.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나를 깨트리기 위해 가지고 나눠 보시면, 부처님의 이제 사유 방식이 그래요. 부처님은 분석하시거든요. 그걸 윗바사나라고 부릅니다. 예. 분석하시는데, 나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눴을 때는 몸과 마음이에요. 그죠? 나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보통 나는 뭐예요? 보통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 몸뚱아리란 생각해. 근데 불교를 조금만 공부해보고 조금만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몸뚱아리만 가지고 나라고 부를 수 없을 거예요. 죽어있는 시체, 그거를 만약에 갑돌이가 죽었어. 그러면 그 시체 가지고 갑돌이라 그러면 돼요? 그건 갑돌이의 시신이지 갑돌이는 아니에요. 그죠? 예. 갑돌이의 시신일 뿐이야. 갑돌이가 쓰던 물건이에요. 쓰던 물건. 맞잖아요. 갑돌이가 쓰던 물건 입고 벗은 옷하고 뭐가 달라? 갑돌이가 입고 벗었던 옷하고. 입고 벗은 옷이라 그는. 그래서 갑돌이가 아닙니다. 갑돌이가 옷만 가지고 갑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갑돌이 몸뚱아리만 가지고 갑돌이라고 할 수 없고 갑돌이의 몸과 마음을 합쳐야 갑돌이에요. 예? 그래서 두 가지로 크게는 몸과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몸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지수화풍,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지수화풍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몸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자주 얘기하는 거야. 오늘 아침에 빵을 먹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 빵 먹었습니다. 네, 빵 먹었는데 빵을 요 앞에 빵이 있어. 이 빵은 내 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입 안에 넣었어. 이건 내 몸이에요, 아니에요? 내 몸이야, 그때부터 벌써? 입 안에 들어왔는데? 아직 씹지도 않았는데? 아직까지는 빵이잖아, 얘는. 그죠? 아직까지는 빵이고, 아직까지 나는, 내 몸은 아니야. 이걸 씹어서 이제 그 침하고 섞여가지고 으깨졌어. 얘하고 삼켰어. 그러면 이건 내 몸이 아니에요. 삼킨 망덩어리는. 내 몸이에요, 그때부터. 예. 아직까지는 그래도 형체가 남아있잖아. 빵이라고. 근데 위에 들어갔어. 얼버무려져. 막 버무려져. 그래갖고 이제 분해가 됐어. 그래갖고 당은 당대로 뭐 이렇게 뭐 영양분은 영양분대로 흡수가 돼. 그러면 그때는 내 몸이에요? 기준이 어디야? 내 몸이라는 기준이.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몸이냐 이거예요. 내 몸은 끊임없이 지금도 호흡하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배출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몸이냐 이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뭉게구름이라고 부를 거냐 이거야. 저 지금 구름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바람이라고 부를 거냐 이거야. 그냥 바람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바람의 실체는 없습니다. 구름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구름의 실체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단어가 있으면 실체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게 언어의 이 맹점이. 근데 또 언어가 없으면 또 표현을 못하니까 무시만 할 수는 또 없긴 한데, 근데 이제 언어가 진짜라고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 단지 약속일 뿐이지. 그래서 이 몸은 무상합니다. 그죠? 한시도 머물러 있잖아요. 무상이야. 항상함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말 그대로. 항상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몸뚱아리는. 그죠? 인정하죠? 예. 그러면 마음은 좀 복잡해가지고 부처님이 네 가지를 더 나누셨어요. 마음을 네 가지로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오원이에요. 몸, 그 다음에 마음의 네 가지 요소. 마음은 뭐냐면은 나눠보면 느낌. 느낌은 항상한 게 있습니까? 항상한 게 잠깐이라도 있어요. 내가 뭐 팥빵을 좋아해. 예. 팥빵을 좋아해가지고 팥빵 냄새를 맡았어. 예. 달콤한 냄새가 났어. 달콤함이라는 것은 수거든요. 느낌이거든요. 그 수의 느낌이, 달콤함, 그 느낌이 처음 맡았을 때부터 먹을 때까지 쭉 계속 그 같은 느낌입니까?
아니에요. 만져보면은 또 뭐 강하고 또 씹어보면은 또 이제 막 이제 이 파창이 탁 퍼지고 할 때마다 매 찰나마다 그 느낌은 변해. 근데 우리는 달콤해, 좋아해 라는 단어로 그냥 뭉텅거려 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머물러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안 그래. 느낌은 시시각각 변해요. 왜냐하면 그 시시각각 느끼는 대상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색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빵은 지금 처음 나온 빵, 1시간 뒤에 빵, 뭐 하루 뒤에 빵 다 달라요. 그리고 씹을 때도 한 번 씹었을 때, 두 번 씹을 때 다 달라요. 처음 냄새 맡았을 때, 두 번째 냄새 맡았을 때 다 달라요.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느낌도 무조건 달라집니다. 항상.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선일녀라는 말을 종종 이렇게 찻집에 가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커피 선일녀라고 커피를 제가 잘 마시니까 커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그런 얘기 합니다. 커피를 마실 때 이제 사람들은 느낌이 강렬한 것이 오고 그 강렬한 느낌 뒤에 잘잘한 느낌들이 계속 이어져 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강렬한 느낌 하나가 탁 잡히면 강렬한 그 느낌에 이름을 딱 붙여요. 이름을 붙이는 순간 실체가 돼버려요. 안 흘러가고. 착각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커피를 한 잔 딱 마시면 커피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써.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써. 그냥 써. 커피를 써. 그래서 싫어. 끝나요, 글로. 커피의 맛 뭐? 그냥 써. 커피는 쓴 것이 아닙니다. 커피는 다양한 맛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그 쓰다라는 생각, 쓰다라는 단어에 고정시켜버리고 있다 보니까 커피 맛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합니다. 그 쓰다라는 단어에 막혀서. 근데 그 느낌을 시각각 변화되는 그 맛들을 내가 느끼려고 하면, 그러면 한순간도 한 찰나도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맛이 변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선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 그렇게 느끼는 것, 매 찰나 깨어가지고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수도, 무상, 항상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도, 느낌도, 상이라는 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우리가 무언가를 보면, 특히나 내가 알고 있던 걸 보면 그거를 보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그 송호 스님을 봐요. 여러분들은 송호 스님, 지금의 송호 스님을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송호 스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아, 우리 송호 스님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스타일이고 이런 말들을 하고 이렇게 해. 만약에 그것을 내가 안 하고 딴짓 하잖아? 그럼 이상하게 생각해. 내 남편, 내 부인, 엄마, 아빠 전부 다 내 머릿속에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안 봅니다. 그러니까는 결혼해가지고 내가 속았다고 한단 말이지. 한 번도 속인 적이 없는데. 지가 속았지. 지가 자신을 속인 거지. 이미지 또한 실답지 않아요. 가짜예요. 근데 그 이미지는 우리가 고정을 좀 시켜놓습니다. 근데 그건 실답지 못한 것을 고정시켜놨으니까 그것도 무상한 겁니다. 그죠? 연기하면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 있죠? 근데 그 이미지 속에 있는 그 연기가 실제예요? 아니죠.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항상된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어. 처음부터 가짜니까. 이파리부터, 처음 뿌리부터 가짜니까. 그거는 전부 다 처음부터 부실한 거예요. 부실 건물. 상상 속에만 있는 것. 생각 속에만 있는 것. 그래서 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미지도 바뀌잖아요. 처음에는, 뭐, 갑돌씨, 그러면은, 처음에는, 너무 좋아. 그래서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을 했어. 근데 그 이미지가 자꾸 변한다, 이 말이지. 지금은 때려 죽일 놈.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미지도 무상합니다. 행이라는 게 뭐냐면요. 마음의 작동들을 행이라고 부릅니다. 내 마음이 작동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흘러가는 물처럼, 강물처럼 내 마음은 항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멍 때리고 있든,
아니 무슨 깊은 잠을 자고 있든 내 마음은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고 그 작동들 가운데에 내 식에, 내 업에 맞아 들어가는 것들, 그 다음에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나요. 시절 인연. 예. 시절 인연이 딱 맞아 들어가가지고 내 마음에 딱 캐치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잡아가지고 내가 그거를 딱 간직해요. 보고 듣고 느끼는 걸 모든 것을 다. 근데 의식의 흐름은 끊임없이 언제나 항상 있습니다.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기억했든 기억하지 못하든 항상 있어요. 근데 기억은 내가 그 시절 인연에 맞게 딱 합쳐지는 업에 의해서 딱 내가 캐치하는 것만 캐치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그 구미에 맞는 것만 기억의 저장소에 집어넣는 거야. 예. 근데 사실은 불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의식의 흐름은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그것은 싹 다 저장됩니다. 그걸 팔식, 아레야식이라고 불러요. 예. 내 식 가운데에 항상 24시간 싹 다 저장됩니다. CCTV처럼. 그게 이제 나중에 발현이 돼가지고 필요할 때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던 모습들,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나? 라고 하는 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내 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의식의 흐름들을 행이라고 부르고 의식의 흐름이라고 했으니까 그 말 자체가 이미 무상해요. 그죠? 흐름이니까. 근데 문제는 바로 식입니다. 식. 아는 마음. 요거 왕손. 여기서 말하는 왕손. 얘가 문제라. 얘를 다른 모든 종교는 싹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왕손이라고 부르는 놈이 천국 가고 지옥 가요. 이웃 종교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가지고. 얘가 천국 가고 지옥 갑니다. 몸뚱아리 가지 않습니다. 예. 기독교인이라 그래가지고 몸뚱아리가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얘가 가. 그 다음에 인도의 종교에서도 윤회를 얘기하는 인도의 종교에서도 이 왕손이라는 놈, 아트만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단어는 아트만이라는 놈이 내 몸 속에 있어가지고 그 아트만이 빛처럼 존재하고 있는데 그 빛과 같은 아트만이 윤회한다라고 합니다. 빛과 같은 아트만이. 그리고 불교를 조금 잘못 이해하고 한 단면만 본 분들도 아트만을 인정해요. 윤회를 해서 그 어떤 알갱이 같은 빛의 알갱이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이 윤회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게 이제 잘못됐다고 하도 얘기하니까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은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되어지는 확실한 차이점 하나, 그 아트만, 왕손, 영혼, 진짜 나, 진아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웃 종교, 다른 인도의 종교에서는 진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진아라고 하는 것이 무상하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설명을 제가 해드릴 수도 있는데 힘없어. 오늘은 그냥 넘어갑시다. 이게 진화는 일단은 그 진화라고 부르는 것까지만 우리가 다른 건 싹 다 무상하다. 근데 진화는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진화가 윤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적어도 인과는 알아서 윤회와 인간은 제대로 알아가지고 나쁜 짓거리는 안 할 거거든. 볶아먹는 짓거리는 안 하고 나한테 나의 존재, 나라는 존재에게 해로울 짓거리는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무상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고 있다 보니까 나한테 해로울 짓거리를 계속해. 이 대나무가 흔들거리는 소리 난다면은 빨래 빨던 옆집 딸내미가 지나가는 줄 알아야 되는데 몰라. 예. 모르니까는 술 막 퍼마시고, 거짓말 막 하고, 남용 막 하고, 그렇게 되는 거야. 모르니까. 오늘은 일단은 무상이란 단어에서 요 식, 불교식으로는 식, 다 이웃 종교로는 영혼, 그 다음에 어릴 때 인이라고 그랬죠. 인이라고
인이라고 하는 단어, 그걸 어떻게 써야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인이라는 단어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인도의 종교에서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내가 다음번에 이제 그거는 천천히 어차피 그거 계속 설명해 줘야 돼. 우리가 결국엔 타파해야 될 것이 그거거든요. 예. 우리가 깨치고 나가야 되는 게 그 결국에는 그 놈이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은 오늘은 조금 뒤로 미루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한 건 이제 조금 볼게요. 시 하나 했으니까는 이것도 외우려고 노력하십시오. 공산 신우 후에 텅 빈 산에 새롭게 비가 내린 뒤에 천기 만래 추라. 하늘의 기운, 분위기가 노을이 져 오면서 완전한 가을이라. 명월 선간조하고 밝은 달은 소나무 사이에서 비치고 청천은 석상유라. 맑은 샘물은 돌 위로 흘러 졸졸졸졸 흘러가네. 죽헌의 기완여요. 대나무 흔들 사각거리는 소리에 빨래 빨던 옆집 여자아이가 돌아가는 것을 알고 연동에 하어주라. 연잎이 움직인 거 보니까 고기 잡으러 갔던 옆집 아저씨가 배 타고 내려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의 춘방헐한데 뜻에 따라 가지고 봄꽃은 이미 다 져버렸는데 왕소는 자가류라. 왕소는 주인공은 스스로 가히 머물러 있도다. 딱 이 오늘 시까지만 우리가 내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결국엔 요 왕송까지도 없애야 돼. 예, 그거는 이제 숙제로 좀 놔두고 이제 천천히 하면 돼. 한번 읽어볼게요. 공산 신우에 천기 말래 추라. 영월은 송간조하고 청천은 석상유라. 죽헌의 기완여요 연동에 하어주라. 수의 춘방을 한데 왕소는 자가류라. 이렇게 됩니다. 예, 요거 외우려고 한번 해보세요. 외우면 좋아. 이런 거 외워놓으면 얼마나 좋아.